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의심과 순종 그리고 경험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이제 시험 기간에 접어들었죠. 신일과 오마가 아니더라도 이제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행복하겠다. 장성숭도 중간고사 없다고 하던데 좋겠다 야. 근데 너희들의 미래야. 이때쯤 되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과 3학년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1타 강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지금 왠지 망한 것 같거든.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애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초간만 할게요. 나의 지금 시험 기간에 이 고생하는 나와 그리고 미래의 시험을 바라보면서 애도의 시간 3초 묵념. 자,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빕니다. 자, 어쨌건 이때 되면은 1타 강사를 우리는 좀 찾을 거예요. 인강 같은 거 들어요? 아니면 좋은 학원 같은 거 가는 거 많이 원하죠? 왜요? 1타 강사를 만나면은 딱 1시간만 공부해도 한 10점씩 쭉쭉 올라가거든. 그쵸? 그래서 강남 가면은 뭐 연봉이 100억이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 왜 그런 거예요? 1타 강사가 있으면은 공부가 쉬워지니까. 그쵸? 우리는 이렇게 1타 강사를 많이 찾았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요, 가만 보니까요, 예수님이 1타 강사였거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냥 쏙쏙 들어와요. 와, 그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쏙쏙 들어와. 이것뿐만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손만 대면은 막 병이 다 나아. 막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타 강사를 찾는 것처럼 그냥 막 몰려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듣겠다고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막 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호숫가로 쓱 갔었습니다. 운치도 있으시죠? 운치도 있으세요. 호숫가에서 딱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그 좋은 곳에서 가르쳐 주시길 시작해요.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게 뭐냐,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과는 반대로 예수님한테 아예 관심도 없었던 인물들이 존재를 했어요. 아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신경도 안 쓰던 그 몇몇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어떤 인물이에요? 다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치? 예수님의 대빵 제자라고 이야기하던 그 베드로예요. 처음에 그랬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도 관심도 없었대요. 뭐 철하든지 말든지 뭐 그냥 저 군상들 다 모여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대충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걸 참지 못하시고 베드로한테 쓱 가요. 쓱 가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 그물 정리하는 거 잠깐만 멈춰봐봐. 내가 너 배에 좀 올라탈게. 좀 렌트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배에 쏙 올라타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목수거든요. 목수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돈 좀 줄 거니,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돈 좀 줄 테니까 야, 내가 배에 좀 올라타가지고 저쪽 육지 가까운데 좀 대줘.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쏙 올라가가지고요. 베드로는 요 옆쪽에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막 또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인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창조주인단 말이야. 우리가 거기 그 앞에서 잘 살아야지.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야. 이야기를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옆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강제로 들었겠죠. 듣고 싶지 않아도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소소소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내가 여기 윤호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여기 좋을 때 내가 쓱 윤호 옆에 딱 가서 앉아.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이렇게 그러면 윤호가 잠을 잘 수 있겠냐? 못 자지. 그러면 윤호는 어쩔 수 없이 내 이야기를 강제로 듣는 거지. 그러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이제 강제로 막 듣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 하나하나 조금씩 듣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야,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은 거기서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예수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예요. 목수.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에요? 어부예요. 그러면은 어부의 입장에서 목수가 조언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가소롭지. 네가 뭔데?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었대요.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개고생한 거야. 근데 어떻게 돼? 물고기를 못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평생을 그 호수에서 살면서 어부 일을 했어요. 근데 본인 전문가인데 본인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목수가 와가지고 야, 저기 내려보래.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든 거죠. 근데 베드로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옆에 앉혀놓고 강제로 듣게 했다고요. 관심 없어 하던 그 베드로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베드로 옆에다가 두고서 그걸 알려주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일타 강사라고요. 그 말씀이 그냥 들을 때마다 막 쏙쏙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아까 말했던 그거죠. 밤새도록 개고생해봤는데, 전문가인 우리가 개고생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깊은 곳에 던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래도 내가 당신이 옆에서 이야기한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뭔가 당신 있어 보여. 선지자인 것 같아. 괜찮아 보여.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에 한번 의지해서 내가 그물 한번 던져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상황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의심입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뭘 한다고? 목수잖아요 당신. 근데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그래요? 불가능할걸요? 라는 그런 의심이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치, 어디서 동의되는 게 되게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일타 강사잖아. 멋있잖아. 그러니까 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번 던져볼까? 그래도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이 사람 뭔가 있어 보니까 한번 던져볼까? 하고 던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던졌어요. 네,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물이 아예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한 배에 가득 차고 부족해서 다른 배를 하나 더 데리고 와가지고 더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보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를 본 거예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거를 보고, 그걸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저 표현 봐보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표현 완전 팍 엎드린 거 아닌가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팍 엎드린 거 아닌가요? 왜 팍 엎드렸을까요? 제가 고민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요, 일단은 자기가 의심했다는 사실에 미안해요. 보니까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사람 진짜 엄청났거든? 예수님이라는 사람 진짜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했던 사실이 좀 미안해요. 근데 앞에 주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주여. 이거는 주인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종 아니면은 진짜 신을 대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의심했던 게 좀 죄송해요. 그런 마음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하나의 표현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었던 그 내용을 생각할 때 당신이 말했던 그 내용이 진짜 진실됐군요 라는 거였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들이 뭐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였을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알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아 너 구약 성경에 등장해 있는 율법들 다 알지? 그 말씀들 다 알지? 그것들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의 삶을 한번 비춰봐라. 너희들의 삶 괜찮니? 진짜 괜찮은 삶 맞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어? 맞아? 아니지? 자, 그러니 너희들 죄인들아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예 처음에 관심도 없었다고 그랬잖아. 그치? 예수님이 오든 말든 사람들이 몰려들든 말든 관심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본인이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잘 살고 있다고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바뀝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는 걸 보니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그 놀라운 기적, 나도 불가능했었던, 전문가였던 나도 불가능했던 거를 이뤄내시는 분이 이분이니까, 그럼 이분의 그 능력을 바라봤을 때 이분이 말했던 그 말씀들은 진짜였겠구나, 이분이 말한 그 내용이 진짜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였다는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 택했다. 너 내 제자 될 거야. 날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일은 그물을 던져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까워. 물고기 겁나 많이 잡혔댔잖아. 야, 그거 다 팔면 얼마일까? 그치? 그거 다 버려두고요. 배도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계 수단을 다 버린 거예요. 현대로 따지면요, 직장 다 때려치고요, 사표 딱 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만 띄워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저게 어떤 행동이에요? 베드로한테 접목시키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표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진대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들어간대요.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생계수단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내려주세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계수단 다 버리고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 정도로 저 당시에는 특별했으니까, 저 당시엔 특별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현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잡으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잡으라는 의미들이에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을 아마 베드로랑 비슷한 상황을 가진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모태신앙인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요. 모태신앙. 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꽤 많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서 손 들고 있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생각해 보면요. 자, 이제 내려서도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창조주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걸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요, 머리가 크다 보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배워오긴 했는데, 그런데 진짠가? 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베드로랑 비슷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요. 맞나? 맞나? 그쵸? 자, 근데 이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 하나 뭐였어요? 금을 던지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 봤나요? 의심이 들더라도 순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게 순종해 봤어요? 조금 의심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그냥 대충 말고 그냥 억지로 그냥 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언제 끝나? 목사님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 말고 진짜 한번 집중해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예수님 한번 진짜인지 한번 봐보자라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라는 거 해봤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저도 약간 그랬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도 의심이 들었다고 했죠. 자,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중학교 2학년, 여러분의 나이쯤이죠. 그때요, 수련회 겸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기도원에 갔어요. 자, 근데 거기서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만나달라고 열심히 기도 한번 해봐라. 막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 안에 좀 의심이 있거든요. 자, 그때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순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저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래 순종 한번 해보자, 한번 예수님 진짜라면 한번 날 만나달라고 한번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거의 한 시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요. 자, 그때 예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실제로 뭐 눈앞에 보인다 막 그런 개념보다도 그냥 여태까지 내가 배워왔던 게 그냥 진짜였네 라는 그냥 생각이 그냥 팍 들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그런 마음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확 꽂혀요. 연애 해봤잖아, 그치? 연애 해봤지? 다 해봤을 거야, 그치? 다 해봤을 거야. 자, 그러다 연애를 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런 때가 있어. 그냥 상대방이 어쩌다가 갑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게 확 우러나와서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가다가 귀여워, 약간 이런 그런 멘트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심쿵할 때가 있거든요. 날 향해서 귀엽다고 해주는 약간 그런 거에 심쿵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 평상시엔 잘 못 느껴. 그러다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평상시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보고 너무 사랑스러워 약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마음 안이 확 올라옵니다. 그치, 그렇게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의심이 드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라고 계속해서 미세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요? 의심, 말씀, 그리고 체험, 경험.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경험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들의 눈에 보여요. 그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왜 우리가 안 돼요? 왜 우리가 경험을 잘 못해요? 딱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체험하기 시작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나 좋은 걸 알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들의 능력이 셀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셀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들의 지혜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클까요? 하나님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아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더 크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행복으로 끌고 가진 못하지만 그건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용이 등장한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 너희들 나의 기적을 체험했니? 나의 사랑을 너희들 느꼈니? 그렇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모습이 있는 자가 진짜 나를 경험한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 자기가 밤새도록 개고생하면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방에 해버렸어요. 자기는 밤새도록 정말 12시간 그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딱 이야기한 그 한순간 빡 해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여태까지 잡아왔던 그 어떤 물고기보다 많이 잡히는 걸 경험해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요, 여러분들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허투루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붙잡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충분히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거는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요,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겁니다. 체험할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나가는 자로 바꿔줄 거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다가 망가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다가 불행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다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경청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